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이 시간 기도에 하나님 보내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래 주의 귀하신 이름을 의지하고 이제 그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와 나아갑니다. 사망 권세를 패하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이기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아버지와 승리를 또한 아버지와 바라보고 나왔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저희를 아버지와 주장하시고 이제 아버지와 동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저희의 위대한 주가 되심을 고백하며 이제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또한 주장하시고 아버지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아버지와 성령으로 저희를 아버지와 끌어 주시옵시고 주의 아버지와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이제 주의 아버지의 일들을 밝게 아버지와 깨닫게 하시고 주의 아버지의 뜻이 저희 가운데서 공개되고 드러나며 나타나게 하셔서 그 뜻이 저희 가운데서 아버지와 운전하게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만대를 분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저희를 온전케 아버지로 이제 인도하시기 위해서 저 영광의 나라로 이끄시길 원하소서. 주여 말씀을 주셨사오니 그 말씀을 통하여 이제 저희를 거룩하게 온전하게 아버지여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에도 나타날 수 있게 주옵소서. 하고 한 것을 중히 여겨 주옵소서. 또 일상된 모든 아버지 분들도 이제 말씀으로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고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의 아버지 역사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모든 객들을 분별하며 깨달을 수 있게 하소서. 마귀를 용납지 않고 아버지를 이기고 이제 아버지를 주무실 수 있는 그 아버지의 능력과 아버지여 어디시니 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시간도 아버지여 구별해 주시고 성령으로 아버지여 끌어주시며 주장해 주시옵소서. 끌어주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장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며 아버지여 끌어주시고 주의 아버지여 나타내 주시며 주의 아버지여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며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권능으로 임하사 그렇게 하시고 연기하시고 주님 함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이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모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의 심령 우리의 참되신 아버지를 이제야 분명히 알고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그 아버지를 저희의 온전한 참 아버지를 이제 저희가 알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그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되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으로 저희를 깨우쳐 주셔서 거짓된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 아버지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이제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사망에서 벗어나서 생명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주장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베드로 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3절에서 조금 좀 긴데요. 3절에서 12절까지 전체적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구나.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며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그의 받으실 영광을 미리 주관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에 너희에게 알리는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아멘. 좀 없습니까? 예. 에어컨을 좀 틀으면 될 것 같은데. 조작하실 수 있나요, 연습생? 예. 예, 뭐 여름이 이제 거의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을로 들어와서 새벽에 아침에 이렇게 굉장히 춥고 낮에는 또 덥고 그래서 이 온도 조절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그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서 시편 1편에 보면은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 의하면은 누가 복이 있는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까? 결국은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볼 때 이번 한 주간 복된 삶을 사셨습니까? 어떤 삶이 복된 삶이라는 데 대해서는 다 아시죠? 예, 그러면은 아는 것까지는 99%는 간 거라니까요. 거기다 1%만 더하면은 진짜 이제 복이 터지는 건데 그 1%가 안 더해질 때문에 터지지가 않는 겁니다. 터질 때 터질다 하면서 안 터지는 거죠. 예, 그래서 1%를 더한다는 것이 아는 대로 행해야죠. 예, 행하는 것이 이제 뭐 1%가 될지 더 많을지 모르지만 일단 아는 것도 굉장한 겁니다. 알지 못하고 할 수는 없으니까. 예, 그래서 주야로 성경을 묵상하는 이런 사람이 참 복이 있는 그런 그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지 못하는 이유가 좀 바빠서 그렇죠. 세상 일들이 좀 바쁘고 분주한 그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 그러면 조금 그래도 이해해 줄 수가 있는데 이해해 주기 어려운 경우가 한 가지 있다 그러면은 나는 성경 알 만큼 안다. 나는 알 만큼 알기 때문에 더 성경 상고하지 않아도 그래도 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별 큰 지장이 없는 그런 수준에 올라와 있다. 이런 그 마음 때문에 성경 있는 것을 등한히 한다 그러면 이건 좀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문제가 심각한 것이에요. 이 바울 같은 경우에 마지막에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이렇게 이제 결국은 뭡니까 이렇게 참수를 당해서 순교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순교하기 전에 쓴 성경이 이 디모데 후서로 알려져 있는데 그 디모데 후서에서 디모데에게 자기한테 좀 갖다 달라고 하는 그 부탁하는 것이 있는데 두꺼운 옷을 좀 갖다 달라. 그러니까 감옥이 차갑고 추우니까 그러겠죠. 그리고 또 하나 갖다 달라고 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책이죠. 책. 성경책을 갖다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생각하면서 바울이 아직도 성경을 읽어야 될 만큼 지식이 모자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죽기 직전까지도 바울이 열심히 성경을 읽는 그런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충분히 다 아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항상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또 새로운 것을 열어줄 수 있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부분이 분명히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항상 인정하고 끝없이 성경을 상고해야 되는 이런 그 겸손한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저에게도 이제 정말 해당하는 그런 그 말씀인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 읽은 말씀에서 이 5절 말씀 때문입니다. 이 5절 말씀에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전에도 많이 읽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최근에 깨달았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랬는데 여기서 예비하신 그 구원이라는 것을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 죄 용서함 받은 거, 그래서 거듭난 거, 그 구원을 얘기하는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따져보니까요, 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랬으니까 아직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얻지 않은 거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더 확실한 것이 보면은 시제가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미래 확실해요? 시제가 현재입니다.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그런데 현재 시제가 미래를 나타내는 그런 용법으로 쓰여져 있는 겁니다. 조금 복잡한가요? 하여튼 미래라고 해도 되고 그냥 표현상으로는 현재인데 이거는 미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에 우리가 얻게 될 구원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미래에 얻게 될 구원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죄사함 받고 거듭나서 받은 이 구원, 이것은 이미 우리가 받은 거잖아요. 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셨습니까? 불안해가지고 대답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그 공로로 죄사함을 받았으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거듭났으면 아멘 합시다. 여기서는 이 대목에서 조금 작아지네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분명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런 체험을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표현한 것은 이미 얻은 그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말세에 나타내기로 한 그 구원이다. 앞으로 받아야 될 구원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게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은 말하는 말세라는 것은 언제를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말세. 말세란 말을 아시죠? 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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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마지막이라는 뜻이고 세상의 마지막. 여기서 말하는 말세는 언제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의 초림입니까? 재림입니까? 재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림을.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 때도 사실은 말세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9장이죠. 히브리서 9장을 한번, 베드로전서 바로 앞에가 히브리서입니다. 9장 25절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25, 26 시작.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곳에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세상 끝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라는 게 세자고
세상이라는 게 요 세자고 끝이라는 게 요 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말세에 주님이 나타나셨다. 바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말세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예수께서 이 초림하신 때도 말세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다시 오실 때도 말세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세를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한 종류로 생각하면 안 되고 두 종류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림하실 때도 말세입니다. 그리고 다시 재림하실 때도 말세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말세라는 표현이 나오면은 이 초림의 말세를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이 재림의 말세를 얘기하는 거냐 요거를 잘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말세라는 말에 대해서 주님 오실 때 여기서 말세라고 그랬으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오실 때가 말세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그 말대로만 다 생각하면은 성경을 저처럼 오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 전서 1장에서 5절에 이야기하는 것은 초림 때 말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재림 때 다시 오실 때 그 말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이 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그분이 재림하실 때 얻게 되는 구원이 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도 하나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구원도 의미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초림할 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또 그 공로를 우리가 힘입음으로써 죄 용서받고 거듭나서 얻는 이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영의 구원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우리 영이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얻는 그런 구원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서 5장에 보면은 아주 그 구원에 대한 얘기가 대표적으로 잘 나와 있어요. 그 고린도 교회에 죄를 범한 사람이 있는데 어떤 죄를 범했냐면은 자기 아버지의 그러니까 어머니죠. 그러니까 물론 친어머니는 아니겠죠. 그 어머니를 범하는 이런 죄를 범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그를 이제 징벌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징계를 해야 된다. 그 징계하라는 것은 교회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쫓으라는 것이요. 내쫓아라. 교회에서 내쫓아라. 그렇게 함으로써 그가 마지막 때 영원 구원하고 그의 몸은 원수에게 마귀에게 내어주려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비록 교회에서 쫓아내기는 했다 할지라도 영은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그 몸은 이제 마귀에게 이제 이렇게 버려진 그런 그 상태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어서 이 영을 구원한다는 그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은혜를 입음으로써 분명히 구원을 얻은 것이 있는데 그 구원을 얻은 것은 영의 구원을 이룬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말씀에도 보면은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 영혼의 구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soul이라고 나왔습니다. soul. soul이 뭔지 아시죠? soul. 이 soul. 이거는 혼을 얘기하는 겁니다. 혼. 영은 뭐예요? 영? 스피릿이라고 나오죠. 스피릿. 그래서 영이 구원받은 것은 스피릿이 구원받은 것이고 이 혼이 구원받은 것, 소울이라고 말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말한 것은 이 소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울. 그래서 영이 구원받은 거나 혼이 구원받은 거나 뭐 어떻게 보면 다 같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성경을 잘 보시면은 구분을 해서 표현하는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분별할 수 있어야
우리 구원을 제대로 온전하게 이제 성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특별히 믿음의 결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뭡니까? 마지막 결말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이제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영의 구원을 받았는데 그 믿음을 계속 지켜가고, 그래서 그 믿음을 따라서 잘 이제 순종해 나아가면은 그 마지막에 무엇까지 구원을 받아요? 혼까지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영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그 영에 받은 구원을 잘 지키고 그 믿음을 이제 통해서 우리 주님을 잘 따라가면은 마지막에 이 혼까지도 구원을 받는다. 이 혼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몸의 구원을 받는 것까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읽은 이제 5절 말씀 그 다음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기서 이제 믿음을 가진 이후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 그랬습니다. 믿음을 가진 뒤에 시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믿고 나면은 그냥 만사형통, 항상 기뻐할 일만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실제 믿음을 가져본 분들은 알겠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믿기 이전이나 믿은 후나 그 어려움과 곤란함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더 심하게 더 어려움이 오는 그런 상황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도 경험을 합니다. 저도 경험을 해요. 이게 믿음이 있으면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지 못한 그런 어려움들이, 곤란들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이 그럼 뭔가 잘못된 것인가? 이게 회의가 느껴지려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전이 막 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베드로도 믿은 이후에 시험이 온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있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기뻐하느냐? 7절인데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해주는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이것은 금을 이렇게 불르다가 계속해서 재련을 해서 정금을 만들어내는 것 같은 이런 그 효과가 이 시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 오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기뻐한다 이런 그 표현을 썼습니다. 어떻습니까? 시험이 오는 것이 있는데 이 시험이 올 때 근심을 분명히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기뻐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이 올 때 기뻐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떠세요? 이거 쉬운 일 아니죠?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에서 정말 믿음의 선진들은 보면은 도전이 올 때 기뻐한다 하는 이런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여는 이런 그 기쁨의 고백이 정말 우리에게도 이제 나올 수 있으려면은 그 시험이 가치를 깨달으면 됩니다. 시험의 가치. 그 가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그 금을 연단하는 그 이야기를 여기에서 했습니다. 정말 불로 이렇게 불 속에 들어가서 뭐 1kg 정도의 정말 바위를 녹이면은 뭐 얼마나 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뭐 1, 2g 이 정도 이제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그 1, 2g을 얻을 소망 때문에 그 큰 바위를 녹이는 이 일을 재련소에서 하는 것을 괴로워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꺼이 하는 것입니다. 그 1, 2g의
작은 그 순금을 얻어내기 위해서 엄청난 수고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그 수고를 통해서 얻는 그 정금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힘들어도 땀이 뻘뻘 흘러도 개의치 않고 그것을 막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정말 시험이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는 것, 이 연단의 값어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얻게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얻는 것이 없다 그러면은 손해만 나고 괴로움만 우리가 겪은 거라고만 한다 그러면은 재미가 없죠. 그거는. 근데 이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뭔가 굉장한 것을 내가 얻게 된다는 것을 알면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그 능력, 힘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얻는 것이 믿음의 결국 무엇의 구원입니까? 영혼의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영혼의 구원. 그래서 전에도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요. 이 로마서 5장에 보면은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 왜 환난 중에도 기뻐하느냐? 환난은 무엇을 낳습니까? 인내를 낳습니다. 인내는 무엇을 낳습니까? 연단을 낳고, 연단은 무엇을 낳습니까? 소망을 낳는다. 다 아시죠? 환난은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 연단이라는 영어 단어가 뭔지 기억하시죠?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캐릭터인가 이렇게 쓰나요?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캐릭터가 보통 어떤 뜻으로 쓰입니까? 캐릭터. 여러분의 캐릭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캐릭터. 그거는 무슨 뜻입니까? 인격. 예? 인격이잖아요. 인격. 인격. 그래서 이 연단이라는 표현이 결국은 인내가 인격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인격. 보통 세상에서 인격자라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격자십니까? 인격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정말 주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인격자가 돼야죠. 세상에 공자 맹자 보기에 인격자처럼 보이는 거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인격자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인격자가 됩니까? 이걸 통해서, 참는 걸 통해서는 거예요. 참는 걸 통해서. 죽을 때까지 참으시기 바랍니다. 죽을 때까지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뭐가 생겨요? 인격자가 됩니다. 인격을 만들어요. 근데 인격이 안 만들어지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게 안 만들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요거를 하다 말거든요. 요걸 하다 말아. 왜 나만 손해보게? 이런 식으로. 아닙니다. 언제까지 참아요? 자기가 죽을 때까지. 자기가 죽을 때까지 참으면은, 그래서 자기가 정말 죽어지면,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주인 되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참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인내하다가 죽으면, 그것이 승리입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도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제가 발견한 생명의 도입니다. 그래서 했던 참는 거는 사람들이 그러죠. 참는 것도 한도가 있지 막 이러잖아요. 참는 것도 한도가 있지. 그거 성경 몇 장 몇 절에 나오는 얘기입니까? 없습니다. 성경에는 참는 거는 한계가 없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생명의 도를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 없는 말을 따라가면은 그게 세상의 도는데도 결과적으로 그것은 사망의 도라는 사실입니다. 사망의 도입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6장에서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성령의 검은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해봤어요.
바울이 여기서 말씀이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일까 신약 성경일까 그걸 생각해 봤습니다. 거기서 바울이 말한 말씀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까? 신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까?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건데 그 정도는 여러분이 다 아실 것 같은데 바울이 성령의 그 말씀을 가지라 할 때 그 말씀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한 얘기겠습니까? 신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겠습니까? 조금 혼선했나요? 바울 당시에 신약 성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었어요? 뭐 들은 거는 있겠죠. 예, 그거는 있겠죠. 그러나 넓게 보면은 구약 성경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도 구약 성경에 사실은 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사실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명히 이 성령의 검으로 쓰시는 거 이것이 신약 성경의 말씀 그거만의 어떤 것이 아니라 분명히 구약의 말씀도 이게 검이 된다는 사실이 또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와 정말 시험산에서 마귀를 이렇게 시험 받을 때 그때 인용한 성경 구절은 신약 성경에 있는 겁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겁니까? 신약 성경에 물론 나오니까 그것도 있지만은 원래는 구약 성경에 있는 구절을 인용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성령의 검으로 말씀을 사용하셨는데 그 말씀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거냐면 구약 성경에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말씀도 성령의 검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마귀가 이렇게 대적해 올 때마다 가장 적절한 말씀으로 대적을 해서 한 칼에 물리쳐야 되지 않습니까? 한 말씀에 그냥 넉다운을 시켜야 되는데 말씀을 딱 들이댔는데 엉뚱한 말씀을 들이대가지고 돌을 떡덩이 만들어 먹어라.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입으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엉뚱한 다른 말씀을 인용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하면 거기서 이게 통하겠습니까? 이게 정확하게 안 되죠. 그냥 단칼에 물리치려면은 정확한 말씀을 우리가 뽑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성령께서 뽑아주시겠죠 물론. 그러려면은 말씀을 내 안에 많이 풍성하게 저장을 해놓는 이 일은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의 가치를 잘 모르고 있었다. 너무 좀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령의 검으로 쓰시는 것이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서 주님께서는 마귀를 물리치셨고 그래서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그런 역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온전히 이루라. 그 온전히 이루라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언제까지? 참는 것도 한도가 있기가 아니라 참는 것은 한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이. 그래서 성경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뭐가 생겨요? 이게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생겼다는 얘기는 안 참았다는 얘기입니다. 안 참았어요. 안 참고 뭐 하셨어요? 그래? 폭발했죠. 폭발. 그래서 이게 안 됐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환난이라는 것이 참 이해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환난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것들이 있죠. 그렇지만은 인내를 완전하게 온전하게 이루는 것이 될 때 그러면은 그 온전히 이룬다는 얘기는 내가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주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나 죽이려고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나 죽으라고. 그래야지 사는 거라는 거 아시죠? 그래야지 산다. 그래서 베드로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만 바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십자가를 한번은 통과를 해야 되는 그런 그 일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는 이것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것이 온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완전히 죽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환란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와요. 예, 분명히 오는데, 근데 그게 환란이 환란으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환란으로 안 보입니다. 예, 환란으로 안 보여요. 예, 그 말은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분별력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했던 전에하고는 좀 다른 것이 성질을 좀 덜 내는 것 같고요. 제가 성질을 덜 내는 것 같아요. 그 덜 내는 거는 다른 이유가 아니고 조금 요 상황이 파악이 되는 겁니다. 파악이 돼. 아,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니까 원수에게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아, 요렇게 또 나를 정말 중동에서 틈을 만들려고 하는 요런 시도를 원수가 하고 있구나. 요런 것들이 조금 좀 이렇게 구별이 좀 되는 걸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쏘고만 안 되지. 쏘고만 안 되지. 그러면서 어찌할지 모를 때는 순간마다 주여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숨 좀 한번 돌리고 그러다 보면은 좀 뭔가 좀 이렇게 지혜를 주시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막 올라갔던 게 어느새 또 식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조절이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감사한 그런 마음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뭔가 환경이 환란이나 이런 건 여전히 올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참 이기는 이런 그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이 되어지는 걸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시기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환란이 오면은 인내하고 야고보 같은 경우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거는 슬퍼할 일이 아니라 기뻐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통해서 정말 거듭나는 체험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만나는 환란들에 대해서는 성경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은 분명히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이 부분을 잘 이겨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우리 믿음의 그 훈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얻게 되면은 결국은 이것이 인격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결국 무엇의 얘기냐면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혼이 그렇게 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제 과정을 코스를 이제 밟아 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사람이 이 온전히 혼이 이제 정말 인격자로 이제 주님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됐으면은 이 혼이 주님 오실 때 신령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정말 부활하는 이 첫째 부활 정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몸의 부활 이것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실 구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혼이 정말 잘 연단이 되어져서 거룩하게 구별이 되지 않으면 이때 신령한 몸의 부활을 얻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신령한 몸의 부활이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 신령한 몸의 부활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예비처라는 곳이 있어서 예비처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또 다른 사람들은 정말 이 후 3년 만에 그 환란 속에 던져지는 이런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환란에 던져진다는 것에 대해서 후 3년 만에 그 던져진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여겨야 됩니다.
후삼전반에 던져지면은 그때 짐승의 표를 친다고 했습니다. 짐승의 표. 이 짐승의 표에 대해서 요즘에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표가 그 뭐 베리칩이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많은 정말 주님의 일꾼들이 베리칩도 분명히 666표 이제 666표를 치는 이런 방법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666표에 대해서 전에 이제 저희가 잘 중국 그 안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이 666이 이 컴퓨터라는 거 이해 다 하십니까? 네. 예, 아세요? 우리 은택이 형제도. 근데 컴퓨터 하다 보면은 이거 좀 겁나지 않아요? 이게 저는 이게 왜 666으로 계산을 하는가? 이게 좀 너무 인위적으로 계산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이게 이제 뭐 A는 A, B, C, D 이렇게 쭉 나갈 때 이게 6이고 이게 10이고 이게 18이고 24고 이렇게 이제 6의 배수로 나가는 것이 왜 이걸 6의 배수로다가 이렇게 쓰는 겁니까? 은택이 형제 왜 이게 6이야? 근거는 뭡니까? 이게 근거가 뭡니까? 여러분도 저랑 비슷한 고민이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게 6으로 왜 6으로 했을까? 그것이 이제 좀 고민이었었거든요. 근데 그 성경에 가만히 보니까 이게 사람의 수다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사람의 수. 사람의 수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 이거 생각해 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실 때 첫째 날 지으신 게 뭡니까? 빛을 지으시고 둘째 날 궁창을 지으시고 셋째 날이 뭐죠? 땅을 지으시고 넷째 날 해달 그런 걸 지으시고 다섯째 날은 뭐 하셨습니까? 물고기 새. 그리고 여섯째 날 뭐 하셨습니까? 가축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만든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드는 날이 6일 날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람을 만드는 6일. 그래서 사람의 수, 사람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된 그날이 6일이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의 수라는 것이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100% 동의를 분명히 안 하시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사람의 수라는 것이 6일날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사람은 넘버 6다. 성경에서 볼 때 사람은 넘버 6입니다. 6일날 태어났습니다. 6일날. 그래서 이게 사람의 수라고 볼 수 있겠구나. 그리고 ABC, 왜 ABC로 이것을 계산을 합니까? 왜 ABC로 계산을 합니까? 기왕이면 기억리는 이것으로 하죠. 통영문자. 그렇죠. 우리 김성훈 집사님. 이게 통용문자로 쓰여지는 그런 문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영어라는 것이요. 전 세계에 통용이 된다는 건 아마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영어면은 다 통하죠. 영어면 다 통해요. 저희가 가본 데가 많지를 않아서 뭐 아프가니스탄 단기 선교 갔을 때도 그 아프가니스탄 같은 곳에 들어가서도 영어면은 의사소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영어 소통이 돼요. 거기서 영어면은 의사소통이 돼요.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주변에 영어 할 줄 아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통용하는 문자가 이 알파벳입니다. 알파벳? 알파벳이라는 것은 ABCD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알파벳이라는 말 자체는 그 헬라어 알파, 베타, 감마, 델타. 그래서 알파, 베타 할 때 그 알파벳을 따서 알파벳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ABC인데 하여튼 이런 걸로 알파벳으로 합니다. 그래서 ABCD 이게 통용 문자로 현재 쓰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적용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라는 이 영어 요거를 문자에 맞게 요거 더합 이렇게 대입을 시키면은 그것이 다 더하면 666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666을 정말 실시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반이 이 세상에 다 출현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컴퓨터의 그 작동 프로그램을 컴퓨터를 작동시키는 프로그램, 옛날에는 그 도스라고 그랬었는데 요즘에 윈도우 프로그램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만드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빌 게이츠. 그 사람이 이 컴퓨터 운영 체계를 만드는 사람 맞죠? 아유 오늘 대경제가 와가지고 내가 좀 바쁜데 맞아요? 그렇죠? 빌 게이츠죠. 그래서 이 빌 게이츠가 했던 이 컴퓨터를 이제 운영하는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그걸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수상합니다. 수상해요. 요즘 수상해요. 그래서 얘기하는 것 중에 사회주의가 민주주의보다 더 좋은 장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조금 이해가 안 가실 수 있는데 사회주의는 통제하는 일들이 쉽습니다. 쉽게 말하면 중국 사회 통제하기가 쉽습니다. 미국 사회는 통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됩니다. 여기는 잘 안 돼요. 개인의 자유를 굉장히 최대한 이렇게 인정해 주려고 하기 때문에 통제가 안 됩니다. 근데 사회주의에서는 쉽게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로 통제 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민주주의보다 어디가 훨씬 더 수월해요? 사회주의가 훨씬, 공산주의가 훨씬 수월하다. 그래서 이 빌 게이츠는 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사회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물론 통제라는 개념보다는 잘 관리한다는 개념이겠죠. 그러면은 세상에 이 유토피아가 건설될 줄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잘 통제하고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이상사회가 건설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정말 이상사회가 파라다이스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람의 어떤 이상에 불과합니다. 이상에 불과해요. 한국에도 요즘 좀 걱정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가 한번 느낄 것입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사회로 가기까지 그 과정은 조금 불합리해도 괜찮다. 왜냐하면 그거를 통과하면 이상사회가 건설이 되기 때문에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좀 뭔가 이렇게 막 하는 거 있죠. 자식들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런 것들을 그렇게 문제 삼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를 벗어나서 그 다음 단계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시스템으로 들어가면 정말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자기들은 뭐랄까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는 이것이 좋은 길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안 고쳐지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성경은 사람은 분명히 다 죄인이라 사람은 죄인이라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죄에서 분명히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은 사실은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직 구원자,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라는 얘기입니다. 마르크스가 절대 구주가 될 수 없고 시진핑이 절대 구주가 될 수 없고 빌 게이츠가 절대 구세주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정말 우리를 영만이 아니라 혼까지도 완벽하게 구원해서 정말 우리를 신령한 몸으로
구원해서 정말 천국에 이끌어줄 수 있는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확실하게 믿는 것 같지만은 이거 확실하게 믿어져 있는지 항상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확실하게 믿는다면은 그분의 말씀을 기꺼이 100%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따라가기보다는 내 생각 따라갈 때가 많고 세상에서 배운 경험 따라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인내를 언제까지 이루라고요? 온전하게 이루라는 것입니다. 참는 것도 한계가 있지. 이건 성경에 안 나오는 얘기예요. 정말 온전하게,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인내해라. 네가 죽을 때까지 인내해라. 이것은 성경 말씀에 분명히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가기보다는 한계가 있지 이 말을 따라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의식도 못하고 그걸 따라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만큼 내 영혼이 아직도 세상에 강하게 붙들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의식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깨워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을 깨워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라는 것에 대한 그 믿음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정말 굳게 붙들어야 돼요. 순간순간마다 원수가 흔들어 놓습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이 아니다. 굉장히 여유를 가져도 되는 것처럼 원수가 유혹을 하는 걸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고 예수만이 유일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 이외의 것은 전부 다 속는 것이고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해도 굉장히 뭔가 이익을 얻는 것 같이 세상적으로 보일 때는 있어요. 세상적으로 보일 때는 있어요. 그러나 그 지금이 평가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평가는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평가는 사람들이 하지도 않습니다. 평가는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누가 평가를 하십니까? 주님이 그분의 말씀이 평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평가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충실하게 안 따랐다면 그 말씀이 마지막 날 전부 다 그 말씀이 나를 평가를 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진짜 점수죠. 그때가 진짜 점수입니다. 빌 게이츠가 아무리 재단 가졌다고 해도 그가 이 세상 떠나면은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다른 사람에게 옮겨줘야 돼요. 옮겨줘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 물려받는 사람이 진짜 부자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 그 유업을 물려받는 사람이 그 진짜 부자예요. 근데 그 마지막 때 물려받는 그 일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렇게 이 마지막 때 얻을 그 구원, 이 구원을 이룬 사람에게 마지막 때 이 천년왕국을 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부자는 마지막 때 이게 남은 것이 있어야 진짜 부자라니까요. 지금 이재용 씨가 그런 분이 많은 걸 가지고 있지만 아직 모르는 겁니다. 지금 마지막 때 유업을 물려받는 사람이 진짜 부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유혹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유혹을 받으면 많이 미혹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지금 보기에 지금 이것에 유혹을 받으면 안 됩니다. 미혹받으면 안 됩니다. 분명히 마지막 때 주님이 그분의 말씀이 평가를 합니다. 지금 평가하는 것은 중간,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 길을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승리하는 길,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말고 다른 말씀을 따라갈 때 가능하겠냐 하는 것이에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했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있으면은 빨리빨리 말씀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탈선한 것들을 많이 봅니다. 말씀의 레일에서 벗어난 탈선한 것들을 많이 봅니다. 빨리 정상 궤도로 레일로 돌아오셔야지 마지막 때 얻게 될 이 구원, 베드로가 얘기한 이 구원, 이것을 온전히 우리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것을 항상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구주시고 유일한 주님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견고하게 분명하게 단단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너무 유혹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에서 벗어나고 탈선한 것이 없나 정말 부지런히 살펴서 항상 이 말씀의 레일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것들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처럼 평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처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요, 분명히 주님은 다르게 평가하고 계실 겁니다. 마지막 평가는 이 세상 누구도 아니고 주님이 하실 것이고 그 아들의 말씀으로 평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의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진짜 천년왕국을 유업으로 이어받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항상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주님이시다. 이 말씀을 아주 굳게 붙들고 항상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